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요즘 우리 수범이가 잠을 며칠 동안 뜬 눈으로 거의 새고 어제는 조금 잤다고 하는데 오늘 또 조금 예전과 다른 모습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속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수범이는 수범이의 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이 자체는 나와 같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또 왜 저럴까 이런 마음 갖는 것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저분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수범이가 앞으로 2개월, 3개월 안에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만나서 그 속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그 누구 못지않게 누구 아들이냐 그러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제가 간간히 내 마음의 주인 누구, 내 생활의 주인 누구, 내 생명의 주인 누구. 그러면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미 저 영에 임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준이도 비록 아직까지 제가 늘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복음 제시를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속히 영적인 자신의 신분을 자학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인선이 인영이나 늘 마음에 그걸 못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내가 정확하게 안 해서 아쉬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새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에 나오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은 교회의 목사요. 나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늘 무엇에 하나님의 이 복음 메시지에 우리 자신을 적용하면서 늘 점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이 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조금 별났나 봐요. 그래서 뭐에 마음이 이끌렸는지 아버지한테 자꾸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몫인 유산을 주십시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 유산이 나누어지는 그것은 어느 때에 가능하냐면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일찍이 재산 분배를 다 해주면 이 어른들이 그 자녀들이 그 분배된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부모님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다 넘겨주고 나니까 명절에도 안 찾아와. 생일날에도 안 찾아와. 평소에도 연락도 없어. 그런 분들을 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이 유산을 들고 있으면 명절에도 그렇게 뭐 싸들고 와가지고 막 생신 때도 찾아오고 어느 시간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왜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이 유산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게 하여튼 이런 이유에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않지만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이것은 어느 때요?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아주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계속해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 상속을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못 이겨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산을 떼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성공하면 뭐 할 말이 더 이상 뭐 내용이 없었겠죠. 그것도 여기 기록이 안 됐겠죠.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죽기 일부 직전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나처럼 굶어 죽진 않는데 나도 그러면 굶어 죽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나를 아버지라, 아들이라 이런 관계로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저들의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그냥 나는 그냥 저 품꾼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만 만족하면 됩니다. 나는 먹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왜 사냐고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그죠? 왜 일하냐?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 우주야, 왜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죠? 취업 잘 되려고. 왜 취업 잘 되려고? 취업 잘 돼야 대기업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돈도 잘 벌고 내가 안전빵, 그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정말 돈 많은 게 잘 사는 걸까요? 돈이 없으면 못 살까요? 저는 어릴 때 정말 찢어진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건 웬만큼 좀 그 누구 못지않게 가난의 서름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자부하는 게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 최고 가난했는데 저희 집이 최고 행복한. 왜요? 아버지도 12살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아침에 꽁보리밥, 점심 때 고구마, 저녁 때 뭐 국수나 뭐 이런 거 그냥 막 남은 거 잔뜩 넣어가지고 김치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그냥 지금 애들 주면 안 먹을 거예요. 그런 거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 형, 동생 간 저희 형하고 저하고 되게 싸웠어요. 뭐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가운데 두고 막 서로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러면서도 그 가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정말 노래가 있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노래가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가 불행하다. 그때가 정말 삶이 최고 인생을 해서 지우고 싶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 뭐가 있었어요? 어머니 사랑이 있어요.
형제 간에 그런 서로 간에 우리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큰 집 짓고 형님은 윗집에 살아 나는 아랫집 살게. 아니야 네가 위에 살아 내가 아래 살게. 형제 간에 그렇게 3층짜리 집 짓고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릴 때의 꿈이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좋아도 어때요? 모든 것이 또 달라지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먹을 것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네 가지의 회복을 하십니다. 네 가지의 회복. 첫 번째,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는 회복이 뭐냐면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이건 뭐냐면 아들로서의 최고의 신분,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여러분과 저를 신분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이야 공주님이야 이것이 보여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참여하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받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는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염려하고 걱정거리, 때거리,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항상 웃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어제 저녁 가정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참된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나?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안에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스승님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최고의 천국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뭘 주세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가락지. 여러분 가락지가 뭐예요? 그냥 결혼한 그 약속의 징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대의 가락지는 뭐냐면 지금의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도장. 무엇을 사고 팔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누구예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에게도 가락지가 끼워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맺면 하늘에서 맺을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오시기 전에 우리 수범이 어머니가 수범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과 이 도움 선생님들이 한 보통 80명, 90명 모이는 그곳에서 예배를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했는데 항상 한 게 뭐냐면 다른 예배는 그냥 안 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장애인 부서의 예배는 교사들이 모여서 20,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속에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예배에 임하면 정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가정에서는
부부간은 좀 어려운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녀가 그 가정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서도 문제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껴안고 기도하고 하면 여기서 되게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그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부모님이 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 창원한빛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장애인 가정이 여러 가정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구원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락지를, 도장을 찍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회복시키냐면 신발을 신게. 당시대에는 노예나 천한,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겨. 신발을 신겼다는 건 뭡니까? 지금이야 뭐 신발이 남아돌아서 그죠? 저도 진짜 신발 한두 켤레만 있으면 되는데 좀 많아가지고 저도 이거 신을까 저거 신을까 그렇게 갈등을 하는데요. 당시대에는 이 신발을 주어진다는 것은 너가 이제 내 아들로서 네가 가는 곳마다 내 아들로서 살아, 이겁니다.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의 삶으로 자유인으로 살아, 이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비록 지금 상황과 형태는 그 누구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반란이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발을 신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학교가 결정이 되어져서 새로운 학교를 가고 우리 범이도 범서고등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수범이가 범서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신겨진 그 신발을 통하여 범서고등학교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주도 신원중학교가 우주에게 맡겨진 학교인 줄 믿고 신발 신고 달려가서 뭐하기 위해서 축구 열심히 해서 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당당하게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운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학교를 나에게 붙여줬는데 이 학교에 우리 친구들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복을 주세요? 네 번째 회복되어지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소를 잡고 가장 좋은 가축을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잔치가 뭘까요? 음식이 풍성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뭐요? 그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면 도저히 웃을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경우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지옥교 키웠던 자녀들이 하는 것들마다 안 되면 얼마만큼 부모의 마음이 썩겠습니까? 또한 그의 자녀들이 병이 들었으면 얼마나 병이 들어서 이 병원에 누워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최고의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이 잔치가 우리 제자들에게 속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삶에 계속 모든 삶에서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실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잔치의 그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오늘 본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된 자녀가 이제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집이
내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죠. 그죠?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직까지 아버지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의 소유지만 그 둘째 아들은 그 안에서의 삶이 여기는 아버지 집이고 나는 뭐라고요? 종이에요? 폭군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다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다 회복되어진 그 집에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음식이 풍요로워서 즐거울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들 취급해주고 나를 대접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여러 번 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내게 처해져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돈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당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끝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아들은 뭐요?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만 끝이에요. 그게 끝이. 그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 특히 오늘 말씀처럼 누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래요. 누가요? 네. 여기에서 집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나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물적이거나 장소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곳,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각자가 다릅니다. 남자, 여자가 있을 수 있고 학력도 다르고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고 죽음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죄가 함께 할 수 없는 이게 여러분 놀라우신 은혜인데요.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환경이 완벽했잖아요. 거기는 모든 것들이 완벽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전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예요? 환경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환경. 우리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안 지어도 될 상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고서는 해결할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우리의 상태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가 없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이 뭐냐면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물론 표현할 수 없는 이 풍요로운 만족함.
그것을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샬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임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셔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회복되었을 때 이 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떤가요? 야, 또 우리 아버지가 나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야, 내가 또 이렇게 살다가 실수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또 너 내 아들 안 해? 그러고 나를 버리실까? 이런 마음 갖겠냐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오늘은 밭에 가서 일꾼들을 어떻게 하나 좀 봐라. 아이고 아버지 고마워요.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이 아들의 상태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거하는 백성들. 지금 환경과 우리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지옥이요, 죽음이요, 저주요, 죄로 가득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누가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실패는 그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의 실패는 너의 체벌로, 너의 죄악은 너의 죽음으로 끝났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다시 회복하신과 구원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룩한 백성들의 삶인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뭐와 같은 삶을 살았냐면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고아가 어떤 삶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저는 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그 친구들의 시즌이 어느 때였냐면 제가 서울에 살 텐데 이제 명절 때 되면 저는 막 며칠 전부터 막 엄마 보러 간다고 막 명절에 이것저것 막 선물 사놓고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바지를 샀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딱 보니까 36을 입는 것 같아가지고 36을 사달랬더니 이게 치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결국에는 못 입으셨다고. 하여튼 뭐 이런 것 딱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명절이 힘든 시즌.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때 술을 안 먹다가 그때 술 먹고 그때 혼자 그냥 멀리 여행 가기도 하고 그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셔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분명히 계신데요. 근데 고아원에 버려졌기 때문에 부모님 어디 계신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디 계신데. 그래서 이름도 있고 성도 있고 다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 이렇게 이름표 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무엇인가 고민이 있고 어려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논할 사람이 없어. 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 받아야 될 사람도 없어. 최고 힘든 게 그 부분 같아. 고아와 과부와 야구.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경제적으로 누구보다 내가 없을 뿐이지, 여러분과 저는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하지 않았어요? 등기 이전을 안 했을 뿐이지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거고 이 모든 것이 또한 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모든 것들 가운데 감정적인 것과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것은 멸하시리라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건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깨트리면 이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뭐죠?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짓는 상태.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되는 상태. 두 번째는요. 그 내가 뭐든지 해야 되는 상태 속에서 오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뭔가 이렇게 내가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은 뭐예요? 남편이 죽도록 미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저희 사람은 왜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 자녀들이 자녀를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를 보더라도 부모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성도가 보일 때도 막 저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게 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서로 돕고 섬기는 이게 영원한 생명인데 이거를 깨트리는 그걸 깨트리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도 서로 시기하는 서로 미워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도 예배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 막 성경 제끼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이게 거룩이라고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도 100%. 순도 100%.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찔끔찔끔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져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 안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집도 안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소유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면 그것을 내가 뭐요? 누리고 살아가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저는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제 집이에요. 아주 들어가면 편안해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저는 제 아내와 제가 누워있는 그 침대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침대를 그렇게 좋은 친구를 그렇게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도 뭐요? 서로 등 돌리고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미움이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내 집을 더럽히는 여러분 이제는 내 이 영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우리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누구파다 막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뭐는 누가 했고 뭐는 누가 했고 자꾸 사람이 이건 내가 했는데 이런 것들 난 이만큼 했는데 이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 부정인데 자기를 완전히 멸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게 없거든요. 전적으로 누가 하셨어요?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하신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누가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순도 100% 아낌없이 주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뿐만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그래서 이 제자들 교회는 규모도 크지도 않고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누가 임하신 곳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임하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뭐예요? 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을 이곳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냐면 나만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람의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로 맺어진 가정들도 우리의 교회들과 이 언약 땅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고 우리가 일주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뭔가 한 거를 자꾸 의지하지 마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고 떡이요 음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영광스러움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제자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